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을 쓴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사람은 죽기 전에 모두 후회를 한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기 전에 후회라는 것을 한다. 이 마크 트웨인이 사람이 하는 후회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가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이게 첫 번째 후회고, 두 번째는 아이고 할 뻔했는데, 내가 그때 그 땅을 살 수 있었는데 할 뻔했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삼성 주식을 하이닉스를 살 뻔했는데 할 뻔했는데,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거 못한 거, 아이고 이게 후회가 된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기 전에 후회를 하고, 첫 번째 후회는 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후회는 할 뻔했는데, 세 번째 후회는 해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탈무드는 실패한 일을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이 훨씬 바보스럽다. 좀 해보고 나서 실패했으면 좀 덜 후회가 스러운데, 해보지도 못하고 후회하는 거, 이게 가장 바보 같은 일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해보지도 못하고 후회할까요? 왜 못할까? 할 뻔했는데, 해야 됐는데 왜 못할까?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젊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해보지 못한 거, 대쉬해보지 못한 거, 후회되시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고백도 못 해본 거, 대쉬도 못 해본 거, 이거 너무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말 한번 붙여보지 못한 거. 여러분, 두 번째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살아가는 길이 이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뭐 직장을 바꾸거나, 내가 이거 때려치고 새로운 직장에 가야지, 내가 이 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해야지, 아니면 내가 이 일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지, 뭐 세계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데,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도전해보지 못한 거, 그건 너무 아쉽다. 내가 젊을 때 마음껏 여행을 좀 다녔어야 되는데, 겁내지 말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서, 내가 젊을 때 하나님의 일 여러분, 제가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목소리를 잃었잖아요. 목소리를 잃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찬양이 완곡이 안 돼요. 통성 기도가 안 돼요. 제가 목소리를 잃기 전까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찬양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목소리를 잃고 나니까 부르고 싶은데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부르짖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목소리 있을 때 목청을 돋구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좀 할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네. 이거 세 번째.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이 사람이랑 관계를 끝내고 싶어, 헤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때, 헤어지고 싶을 때, 그 관계가 뭐라고, 헤어지고 나서의 두려움과 불확실 때문에 이 사람이 분명히 틀린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지지 못하고, 아니라고 싶을 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 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후회하는 가장 공통적인 것이 아닐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할까요? 어떤 전문기관이 사람들이 왜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할까, 그거를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설문을 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차일까봐. 두 번째,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차일까봐. 세 번째,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차일까봐. 이 차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불안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차일까봐, 혹시나 이게 바뀔까봐, 이게 문제가 생길까봐,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 실행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2년 동안 했던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의 마지막 설교, 벌써 31번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교하거든요. 근데 오늘로써 예수님의 성품 한 가지가 더 남기는 했는데 32가지로 끝마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상황에 그 마지막까지를 설교를 하면 상처받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마지막 설교는 제가 안 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마지막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예요? 용기. 우리 예수님은 용기 있는 분이셨다는 거죠. 성경에 나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다루는 마지막 시간에 용기라는 것을 다룰까? 여러분, 지난 금요성령 집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사람의 변화와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사람의 변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 마지막 적이 뭐냐? 두려움이고,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예요? 용기예요. 변화와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용기다. 그래서 용기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용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의를 내리지만, 저는 용기를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힘, 두려움을 극복하고 알면서도 여러분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힘, 이게 용기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용기가 중요한 것은 이 용기라는 것이 기회 그리고 변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주어진 기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주신 기회를 혹시나 행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 용기 있게 그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열고 나아가지 못해서 변화를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용기 없는 두려움 앞에 굴복한 용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이 변화 없음은 뭘로 연결이 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후회. 근데 후회로만 연결되면 좋겠는데, 이 용기가 후회로 연결되어지고 실패로 연결되어지고, 이 실패가 쌓이면 어떠한 인생이 되냐면 용기 있는 인생이 아니라 비겁한 인생, 비겁한 변명입니다. 비겁한 인생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게 옳은 게 맞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데, 내가 그 말을 했다가, 내가 그 길을 갔다가, 내가 그 일을 했다가 겪을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비겁하게, 여러분 문제 앞에서 맨날 회피하고 도피하고 모른 채 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 전락하는 게 두려움과 용기와 후회와 실패와 여러분 그 다음에 비겁한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용기 없음의 동의어가 주저함, 두려움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습성,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는 습성,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정신적 죽음이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않는, 목사님 살던 대로 살래요? 믿던 대로 믿을래요? 다니던 대로 다닐래요? 여러분 변화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믿던 대로 알던 대로 살던 대로 하던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믿던 대로 믿고 살던 대로 살고 하던 대로 하고 다니던 대로 다니니까 새로운 은혜가 없죠. 더 나은 축복이 없죠. 뭔가 새로운 은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다니면 다닐수록 좋아, 믿으면 믿을수록 신나,
아니 맨날 듣는 그 말씀인데, 맨날 부르는 찬양인데, 하나님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사 맨날 똑같은 설교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야, 이런 말씀이 있었어?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새로운 힘을, 새로운 용기를, 새로운 희망을 주네.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사탄이 주는 가장 큰 유혹은 뭐예요? 야, 믿던 대로 믿어, 다니던 대로 다녀, 살던 대로 살아, 하던 대로 해. 뭘 새로운 걸 시도해? 야,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다 욕 먹으면 어떡해? 그러다 총 맞으면 어떡해? 여러분, 이 모든 게 사단의 철저한 전략에 노란한 변화와 축복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은 두려움, 용기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드온이 겁 많고 소심하고 의심 많고 유약한, 과거의 전도환이 같았던, 겁 많고 소심하고 의심 많고 유약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사사기 6장 11절에 끊임없이 기드온을 소개할 때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아들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막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요아스가 원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절망, 하나님의 우심. 여러분, 어떤 영혼인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면 하나님이 우시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믿어? 왜 그렇게 다녀? 내가 예비해 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찬양 가운데 신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영혼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와, 그래 쟤네 잘 믿고 있어, 그래 저렇게 믿어야지, 저렇게 다녀야지,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믿어? 왜 그렇게 다녀? 왜 그렇게 살아? 여호와의 우심. 이게 요아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요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근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아스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식이 태어났으니 이 요아스의 막내 아들 기드온, 이 기드온은 태어나면서부터 우울한 가정에서, 믿음 없는 가정에서, 절망의 가정, 우울의 가정, 하나님이 우실 정도로 믿음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소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겁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유약할 수밖에 없죠. 근데 2026년 우리 영지교회 표어가 신앙의 한계와 성장의 한계를 돌파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 우울하고 믿음 없는 부정적이고 삐딱한 가정과 가문에서 부모로부터 그런 것들을 물려받았던 기드온이 오늘 이 물려받았던 것들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면,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 많고 의심 많고 유약했던 사람, 절망의 가정, 우울의 가정에서, 믿음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틀고 있는, 참 이 얼마나 겁쟁이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가지고 밀타작에서도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털고 있는 이 아주 부족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 겁 많은 기드온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소심하고 유약하고 의심 많고 겁 많은 기드온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요. 뭐가 커? 아니 뭐가 커? 믿음이 크기를 해. 정도만 목사처럼 등치라도 크기를 해. 아무것도 안 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큰 용사,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거야 라고 이 소심하고 유약하고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무슨 내가 커요. 내가 지금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삐딱한데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이 기드온이 믿지를 않으니 16절에 보니까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인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또 뭐라 그러느냐,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건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네가 작은 자야, 약한 자야, 부족한 자야, 모자란 자야? 너는 큰 자야, 너는 강한 자야, 능히 해낼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 겁많고 소심하고 유약한 기드온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러면서 앞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얘기하시고, 앞에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얘기하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좀 믿으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믿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확실히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참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 뭘 요구해요? 표징을 요구하죠. 주님, 증거 내놓으세요. 증거. 내가 믿을 만한 증거 주세요. 증거. 표징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이사를 주세요. 표사를 주세요. 그것도 몇 번이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걸로 한번 증거하고, 양떼도 두 번, 그러니까 총 3번, 3-4번 증거를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쳐서 무찔렀는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거,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용기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을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 1장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 성경은 큰 용기라고 표현하고 있고,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은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요. 공동번역 성경, 큰 용기를 가져. 용기를 가져야지만, 크게 용기를 내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거, 형통한 인생을 누리기 위하여 가져야 하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져야지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말로 용기.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자면 큰 용기, 크게 용기를 가져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형통한 인생을 살고 여러분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내가 이 땅 떠나도, 내가 이거 버려도 하나님이 책임지셔 라는 믿음과 용기 가운데 과감하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80살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아이고, 내가 80의 나이에 뭐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내가 양이나 치던 사람인데 내가 뭐래?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을 때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삼손이 사자입을 찢을 수 있었던 것도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고,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도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뜻을 정하여 먹을 것을 구별하고 사자굴과 풀묵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곳, 왕의 어인이 찍혔음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로 말미암는 용기, 그 용기가 있었으니 엘리야가 이방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뜰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용기가 있으니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시도하거나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 변화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용기를 주어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와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세요? 겁먹은 인생이에요? 겁없는 인생이에요? 마귀가 주는 그 겁에 잔뜩 움츠려드는 신행인지 아니면 겁없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재밌는 일화가 하나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때 시글락이라는 성을 하나 받고 시글락이라는 성에다가 자기의 가족, 자녀, 소유를 놔두고 전쟁을 하러 갔다 와요. 근데 전쟁을 나간 사이에 여러분, 아말렉 민족들이 다윗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시글락 성에 들어와 이 다윗과 다윗 군대의 모든 가족과 자녀와 소유, 그리고 그 성을 불살르고 이 가족과 자녀를 다 납치해서 끌고 가버려요. 전쟁을 끝마치고 다윗의 군대와 시글락 성에 딱 들어왔더니 성은 불탔고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소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말렉이 우리 가족들을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다윗을 믿었던 다윗의 군대, 여러분, 다윗이 목마르다고 할 때 베들레헴까지 올라가서 우물물까지도 퍼주던 그 부하들이 이 자기 가족의 문제, 자기 부모의 문제 딱 걸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윗을 향하여 막 욕을 하죠. 내가 너 같은 거 믿었다가, 내가 너 같은 거 따랐다가 내 가족 잃어버리고 소유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돌을 들어 이 다윗을 치려고 해요. 근데 다윗도 여러분, 지네만 잊어버렸나? 다윗도 잃어버렸거든요. 다윗도 부인 잃어버리고 다윗도 자녀 잃어버렸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되게 다급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하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사무엘상 30장 6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니까, 아유, 죽는 게 낫지, 맞아 죽는 게 낫지, 니네만 이러냐,
삶은 뭐하냐 막 이런 다급한 때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은 증거하냐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용기는 언제 생겨요? 여호와를 힘입을 때. 용기는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 다 풀어오잖아요. 다 회복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포기했다면, 시도조차 안 했다면 여러분 내 가족 다 죽이는 거였죠. 근데 여호와로 힘입어 용기를 얻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나아갔을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는 회복의 은혜와 은총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에 저는 오바댜와 요나서를 설교해요. 근데 이 오바댜와 요나서를 설교하면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진리 가운데 한 가지를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예전에도 제가 많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준비하시며,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신다. 성경의 진리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아니하세요. 내가 안 들은 거지, 내가 둔감하여 못 들은 거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오바댜와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과연 위기의 순간에 피할 길이 보일까?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열릴까? 어떤 사람에게 문제 가운데서 피할 길이 보이고 회복의 길이 열릴까? 이건 진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문제 가운데서 피할 길이 보이고 언제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열려요? 새벽에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열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과거에 얼만큼 기도해서 됐다 손 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위기 가운데 문제에 잡혀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도, 아니 그 정도 어려움 당했으면 이제 기도해야지, 아니 그 정도 어려움 당했으면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몰라?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뒤통수를 맞아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 피할 길이 보이는 신앙, 문제가 끝나고 나서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열리는 신앙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피할 길이 보이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열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건강을 잃은 자는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은 자는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이지만 용기를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왜? 변화의 기회조차 잃어버렸기 때문에, 축복의 기회조차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조차, 도전조차 안 하니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체는 용기가 고통을 직면하는 힘이다. 힘들지, 무섭지, 불안하지, 걱정되지, 염려되지. 그러나 이 용기는 여호와로 힘입어 고통을, 두려움을 직면하는 힘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변화와 축복을 좀 누리시는, 기도원처럼 한계를 좀 돌파하시는, 한계를 좀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